창세기 말씀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하는 야곱의 그 도주 계획을 살펴보았어요. 비록 하란 땅 그 바단 아람 땅에서 야곱의 그 하란 땅 바단 아람의 땅은 야곱에게 있어서 번영의 땅이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체류지일 뿐 그가 영원히 머물 그러한 땅은 아니었죠. 라반의 안색이 변해요. 더 이상 그의 얼굴이 야곱에게 그의 얼굴이 라반의 얼굴이 야곱에게 향하여지지 않았을 때 부정적으로 변화된 그 야곱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셨고 라반의 집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죠. 이 야곱의 순종함 가운데 자신의 두 아내들을 들로 불러내어서 그들의 의사를 존중함 가운데 그녀들을 설득하죠. 야곱을 야곱의 이러한 설득함 가운데 어 아버지 라반에게서 마치 매매하는 가축과도 같은 어떤 취급을 받았었던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다 준행하라.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다 준행하라."라는 그런 말과 함께 야곱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챙겨서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는데 라반이 양털을 깎는 그런 어떤 분주한 타이밍을 노려서 이제 마침내 하란 땅을 떠나게 되었다. 이 떠남을 이야기함 가운데 지난 시간 이제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두 가지 훔침이 있었음을 이야기하였어요. 하나는 라헬이 집안의 수호 신상인 드라빔을, 우상인 거죠, 일종의 우상인 드라빔 우상을 훔침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언어적인 표현 가운데 야곱이 이제 라반의 마음을 훔침, 두 가지 훔침이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훔침은 이제 야곱이 떠남 가운데 라반이 그의 뒤를 쫓게 하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드라비는 라반이 포기할 수 없는 그 집안의 종교적 어떤 중요한 물품인 것이고, 또한 그의 탐욕의 성품은 자신 야곱에게로부터 무언가 빼앗기는 것을 용납치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야곱의 집으로부터 야곱의 가정으로부터 치명적 타격을 입은 라반은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야곱의 뒤를 쫓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살폈던 본문 내용이거든요. 우리 한번 21절, 22절 본문의 배경이 되는 두 구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네. 이어지는 22절, 9절은 야곱이 이제 떠난 지 3일이 된 그러한 지점이다. 3일이 된 그런 시점 가운데서 야곱이 도망한 그것이 라반에게 들려졌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30장에서 과거 라반이 야곱에게 자신의 가축들을, 짐승들을 맡길 때 무늬가 있고 희귀한 것이 야곱의 것이 될 것이라는 그 계약을 수행함 가운데 있어서 이제 라반이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야곱과 자신 소유의 그 가축의 거리를 3일길로 거리를 두었음을 우리가 살폈었잖아요. 아마도 오늘 3일 뒤에 그것을 알게 된 게 아마 그 영향 때문이겠죠. 그는 자신의 꾀와 지혜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당시에는 여겼겠으나 결국 자신이 야곱과 자신과의 벌어진 그 거리로 자신이 벌려놓은 그 거리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오늘 떠나는 상황 가운데 많은 것을 막 챙기고 막 이런 분주함들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그 소란스러운 준비의 그런 순간조차도 그는 알지 못하였고, 준비의 상황조차 그는 알지 못하였고, 또한 떠난 이후에 그가 벌려놓은 거리만큼 소식을 늦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멀리 앞질러 갔고 이제 라반은 서둘러서 그를 쫓아가는 거죠. 우리 23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라반은 이제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7일간 7일 길을 이제 급히 야곱의 뒤를 쫓아 길르앗에서 이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이제 무대의 장소가 하란에서 이제 하란과 가나안의 그 사이에 있는 길르앗이라는 그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란보다는 가나안에 더 가까운, 거의 가나안에 온 그런 장소인데, 거의 다 왔는데 지금 마지막 요단강만 이렇게 건너면 이제 되는 것인데, 야곱이 안타깝게도 야곱의 가정이 그들이 이제 그곳에 이르지 못한 채 라반에게 따라잡히게 되어진 것이죠.
비록 야곱의 그 출발이 많이 라반보다 앞서 나갔었지만 아마도 이제 그가 자신의 모든 소유와 어떤 가축들을 그 가축의 떼들을 이끌고 그 집을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속도의 더딤이 있었을 것이고 뭐 자녀들도 있었잖아요. 속도의 더딤 뭐 종들도 있었고 속도의 더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 길르앗 지금 야곱이 도착하고 있는 이 길르앗은 산이죠. 길르앗은 산지 지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는 것에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야곱을 꼭 잡겠다고 하는 그 탐욕스러운 라반의 맹렬한 추격은 결국 야곱이 따라잡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렇게 야곱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을 넘어서 이제 요단강만 싹 건너면 되는데 거의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르앗이라는 그 공간에서 이제 야곱은 라반을 마주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과 라반이라는 이 두 갈등의 주체가 마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내용을 이제 더 이어 살피기 전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신자를 사로잡기 위해 쫓는 어떤 악의 열심이 아닌가. 악의 열심. 오늘 라반이 맹렬히 야곱을 뒤쫓듯이 세상의 악은 그 에너지와 열정 가운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뛰어난 열심들을 가진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는 사자와 같이 신자를 삼키려 하고 혹은 밀곡식을 타작함과 같이 신자를 까부수려 하는 그 악의 열심과 악의 어떤 임박한 근접성 앞에서 우리는 깨어 있는가 한번 스스로 자문하면서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악의 열심 앞에서 악의 근접함 가운데서 어, 그런 임박한 근접성 앞에서 우리는 깨어 있음으로 서 있는가? 여기서의 깨어 있음이 어떤 무언가의 물질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상황을 대비하는 식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신자로서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깨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인 것이죠. 제가 불길한 예언을 하자면 인생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만 바꾼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 거예요. 누구나 다 피할 수 없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일일이 상황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겠냐는 것이. 그런 모든 준비들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어떠한 인간적 준비를 넘어서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능히 감당할 능력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영적 영민함이 있는가.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키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깨어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결코 피할 수 없는 피하려고 아무리 해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인생에서 신자를 뒤쫓는 어떤 악의 열심 앞에서 인생의 어떤 고난이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 열심히 구할 것은 바로 온전한 주의 도움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죠.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에게 임박한 악의 그 열심 앞에서 그 악에 가까운 그 라반의 그 열심 앞에서 그 열심을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의 현몽하심이죠. 라반에게 임한 하나님의 현몽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라반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탐욕에 기인한 그의 열심은 자신의 목적대로 오늘 야곱에게 이르게 한 거죠. 길르앗에서 야곱을 따라잡게 한 거죠. 이제 자신이 가진 무력으로 뭐 야곱을 협박하여서 상황을 되돌린다든지 혹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자신의 뜻에 반한 야곱을 해하면서 보복하면 그만인 것이죠. 자기 주장,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그가 자기의 뜻대로 그 탐욕의 열심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함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가로막으셨고 그 어떤 주장도 하지 못하게 하셨기에 그런 라반의 열심, 그런 악의 열심은 허무한 열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막을 것이 없을 것이라 여겼던 그 거침없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막혀지게 되었고 그런 열심들이 허무하게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는 거칠 것 없어 보이는 악의 열심, 그러한 악의 탐욕스러운 자기 주장을 막으시며 신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맞닥뜨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깨어서 그분을 바라봄 가운데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풀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답도, 그 어떤 해답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얼굴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한계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주일 이미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고백하며 말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오늘도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함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어떤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나온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만 사실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잊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죠. 날마다 나의 무지함은 주를 떠나서 내 방식대로 내 식대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가까이에 있는 주의 도움의 손길을 영적인 영민함이 없어서 무지하여서 보지 못하기에 매주 들려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깨닫기 위함 아닙니까? 잊었던 것을 다시 깨닫고 주를 의지함 가운데 믿음으로 서기 위함인 것이죠. 신자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매주 들려진 설교의 내용들에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것 아닌가요? 믿음으로 서 있는가? 들려진 말씀을 신뢰함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서 있는가? 믿음으로 서야 한다. 믿음으로. 너무나 중요한 이 두 글자, 믿음이라는 글자 앞에서 우리는 믿는다 말하나 때때로 그것을 잊어버린 채 믿지 못함으로 서는 연약함이 있기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당신의 자녀에게 역사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그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주님의 그런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 성품 우리가 신뢰함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야곱을 해하여 하는 이 라반의 그 열심을 막으시면서 야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주의 자녀들인 신자들을 세상의 대적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잃지 않으면 설 때에 우리가 세상간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어? 무엇이 우리를 삼키면서 무엇이 우리를 얼럽게 만들 수 있겠냐는 것이 그러한 믿음의 회복함 가운데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막으심 앞에서 라반은 야곱에게 그 어떤 탐욕의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었어요. 야곱을 붙잡았지만 야곱에게 이르렀지만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할 말이 없는. 그는 이제 순순히 야곱을 보내주어야만 하고 그에게 그가 이제 야곱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초정스러운 불만을 토로할 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라헬에 의해서 이제 홈침당한 그 드라빔의 행방에 관한 말 외에는 더 이상 야곱의 그 어느 것도 그가 취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내용이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거든요. 26절부터 30절의 내용이 야곱에게 이른 라반의 그 어떤 불평불만의 토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살펴보죠. 그래도 읽어보죠. 오늘 좀 읽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읽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서 살펴보죠. 26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이제 야곱의 잘못을 라반이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굉장히 길게 얘기하잖아요. 26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하나 결국엔 하나님께 너를 지키셔서 더 이상 내가 무언가 요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단 이제 30절에 드라빔 문제는 다른 문제니까 이것을 해결할 것을 야곱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라반은 짐짓 허세를 띈 가운데 내가 너를 해할 수 있어. 내가 그럴 능력 있고 이렇게 왔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기에 양보한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셨기에 그것을 양보하고 너희 몰래 그 도주한 그것도 내가 용서하고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도 내가 자기 주장할 거 하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취하려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드라빔 나의 신이 이 드라빔의 훔치면 어찌민가라고 이제 야곱이 그 문제만을 따지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원래 처음에 라반이 야곱을 추적한 그것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함인 거잖아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을 자신이 다시 취하려고 하는 자신의 소유에 두려고 하는 그런 탐욕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쫓았던 것인데 그러한 것에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의 드라빔만 해결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열심의 원동력이었던 라반의 탐욕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애초에 큰 문제라 여겼던 그것은 주의 역사하심 안에서 사소한 것으로 사라짐 가운데 지금 야곱이 알지 못하는 라헬이 훔친 것을 야곱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야곱이 알지 못하는 드라빔 도난의 문제로 그 쟁점이 이렇게 옮겨지게 되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큰 문제가 있었는데 큰 문제는 사소한 것이 되고 생각지도 못한 다른 문제를 라반이 야곱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런 라반의 말 앞에서 어, 라반이 이제 야곱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 부각시켜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야곱의 자기 변론과 더불어서 이제 드라빔 문제에 관한 답을 그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 31절과 32절 야곱의 답이 있는데요. 31절 32절 살피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먼저 31절에서 야곱은 라반에게 뭐라 말하죠? 자신의 그 도망함이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두려움의 감정은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뿌리 깊은 감정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두려워하였고 이삭도 두려워하고 오늘 야곱도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나 언제나 신기한 것은 그 두려움의 상황이 변화되죠.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했으나 결국 세상이 이 가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집안의 어떤 스토리를 내러티브를 통해서 볼 때 아무튼 야곱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이제 도망하게 되었다. 삼촌이 자신의 아내들을 자신으로부터 빼앗아서 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였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도 그렇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자신의 아내들을 빼앗길 것을 걱정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그가 이제 라반으로부터 야반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어떤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이런 행동 이해가는 측면이 있죠. 왜 그렇죠? 그간 라반이 보여주었던 탐욕스러운 행동 때문인 거죠. 그 신뢰라는 것은 한두 번 잘한다고 쌓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신뢰라는 것은 어떻게 쌓는 것이죠? 오랜 시간을 들여서 쌓는 것이죠. 시간이 들여진 가운데 쌓는 것인데 라반의 이 탐욕스러운 모습은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함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내 신뢰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만을 쌓이게 하였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불신을 품게 만든 라반 역시 야곱의 장인인데 야곱의 삼촌인데 친족이 더 사실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떤 친족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왕들이나 그런 어떤 권세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자신과 가까운 친족임에도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게 하였다는 것은 라반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32절에서 이제
야곱은 이제 드라빔 문제에 관한 답을 제시하죠. 자신은 모르는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혹 누가 그것을 가져가거나 훔친 자가 있다면 살지 못할 것을 야곱이 선언하죠. 아마도 야곱이 믿었겠죠, 자신의 가족을. 뭐 '쓸데없이 그런 걸 누가 도둑질하였겠는가.'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인제 '훔친 놈 있어? 이놈 내가 벌 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이제 유력한 후보자였을 터인데, 물론 이제 어떤 많은 종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잘 알지 못한 가운데 섣부른 말을 지금 야곱이 선언하는 거죠. 혹 있다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고 그 외에 삼촌의 것이 있다면 다 가져가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뭘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야곱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반절을 보면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훔친 이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 야곱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발견되면 그가 내뱉은 말로 인하여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임을 당할 수도, 그러니까 라반이 딸이니까 설령 죽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삼촌에게 야곱의 그 두려움 그대로 삼촌에게 빼앗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도둑질은 내가 처벌하겠다고 데려가면 야곱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의 도둑질, 라헬의 훔침과 그것을 모르는 야곱의 어떤 경솔한 말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어 원래 있어야 될 위기가 아닌 위기가 발생되어지고 있는, 그런 갈등이 고조되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이 드라빔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왜 라헬은 이 드라빔을 챙겨올 필요가 있었겠는가? 뭐 어떤 가치 있는 것이었어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근데 사실 라헬의 입장은 그 집안에서 사랑받는 아내이고 야곱은 이제 많은 부를 이루었기에 사랑받는 언니가 있긴 하지만 사랑받는 안주인으로서 뭐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굳이 그런 것을 챙기지 않아도 될 텐데 왜 드라빔을 챙겼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어떤 가문의 상속의 권리를 상징하는 일종의 징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긴 가운데 이 라헬이 이제 드라빔을 통해서 후에 빼앗긴 것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두 번째로 일종의 가정 수호신이잖아요. 우상인 거죠. 가정 수호신인 그것을 이제 미신적인 배경 안에서 라헬이 훔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일종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이교도적인 배경 안에 자란 그녀가 이제 하나님을 알지만 왜 교회 다니면서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드라빔을 훔친 것이 아닌가, 자기의 어떤 가정의 보호를 위해서. 그러나 사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이 드라빔은 위기를 가져온 거죠.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일종의 보복 심리 가운데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그런 견해.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가 타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가. 뭐 다 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아니면 적당히 섞든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먼저 드라빔의 상속의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 라헬이 그것을 주장하기는 까다롭게 그지없죠. 먼저 여자이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인제 집문서를 누가 훔쳐갔다 할지라도 실제 거주한 주인이 있는 가운데 집문서만 들고 와 가지고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내 거야."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인제 훔친 것을 들킬 뿐인 거죠. 제가 사실 저희 집 조그만 집이 있는데 지금 전세로 내어 주고 있는, 제 집문서 잊어버렸었거든요. 집문서를 잊어버렸었는데 물론 이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것이 없어도 이제 다른 대체할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몇 번 전세 계약을 몇 번 했는데 그 문서 없이도 잘 했고 내 것으로 잘 주장이 되어지더라고요. 물론 인제 나중에 어머니가 찾으셔 가지고 집에 어디서 찾으셔 가지고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갖다 주셨어요. 다행히 찾긴 하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는가. 또 어 라헬이 앞서서 야곱의 말에 그 들에서 이야기 나눌 때 라헬과 레아와 야곱이 이야기 떠날 것을 이야기 나눌 때 야곱의 말에 동의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다 준행하라."라고 말했던 그 라헬, 하나님을 알고 있는 라헬이 미신적인 배경 안에서 그릇된 신앙으로 그것을 훔쳤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어색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가정적인 배경이 그런
아버지 라반의 어떤 점을 치고 막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이교적 색채의 배경이 있었다 할지라도 야곱의 신앙 안에서 20 년간 같이 살았고 야곱의 신앙 안에서 그녀가 있지 않았었겠는가, 많이 변화가 있지 않았었겠는가. 그래서 두 번째도 어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 라반에 대한 보복의 심리 가운데 이것을 그녀가 취한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라반의 집에 있었던 결혼 지참금을 야곱이 채우기 위한 14년의 노동 가운데서 우리는 야곱이 굉장히 고생했으니까 야곱을 어떤 굉장한 피해자라고 보고 안타깝게 야곱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 라헬 역시 라반의 탐욕으로 말미암은 피해자잖아요. 아버지의 탐욕이 없었다면 자신만을 사랑했던 남편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것이 있어요. 언니가 바뀌어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잖아요. 자신 대신 언니가 먼저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언니가 결혼식을 할 때 그럼 라헬이 그 결혼식에 참여했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여를 했었다면 야곱이 모를 리 없었겠죠. 얼굴을 가리고 있는 레아가 있고 라헬이 어디에 그 잔치에 참여했었다면 야곱이 너 왜 여기 있어? 뭐 이렇게 발견했을 수 있지 않았었겠는가. 자신이 술에 취하기 전에. 아마도 라반에 있어 라헬이 어떤 감금의 상황이 아니었었겠는가. 행복했어야 할 그 시간 그녀는 행복해지지 못하였고, 또 언니의 결혼 이후에 그 속임의 어떤 아버지 라반과 야곱의 어떠한 미묘한 어떤 갈등의 대립의 상황 가운데서 이어지는 자신의 결혼.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 좋은 상황 가운데 웃으면서, 사실 가문과 가문이 결혼할 때 서로 인제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할 말들이 있어도 그 결혼식에 좋은 그런 분위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삼가잖아요. 삼가하고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에게 그 라반에게 따지고 있는 야곱의 상황, 라반이 어떤 적절하게 막 이렇게 야곱을 회유함 가운데 있는 그런 약간 뭐 미묘한 상황 가운데 그 분위기 안에서 그녀는 결혼했어야 됐고, 그러니까 그녀는 결혼 생활 가운데 참된 기쁨을 많이 누리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반의 사기가 없었다면 그 가정 안에서 그녀가 언니와 다툴 일이 무엇이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 20 년의 결혼 기간 내내 언니와 다투죠. 자신의 여종들을 들여서 남편에게 들여서라도 언니를 이기고자 다투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야곱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많이 살폈지만 야곱 못지않게 라헬 역시 굉장한 마음의 상처를 입는 피해자였고, 또 야곱의 내러티브에서 특별히 자주 출연하는 일종의 보응의 원리의 그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은 라헬을 상처 입힌 라반이 이제 라헬에 의해서 치명적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는가. 어떤 보응의 맥락이 쭉 흐르잖아요. 야곱의 말년까지 이것이 흐르거든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속임당하죠.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것도 염소의 피로, 요셉의 옷에 묻은 염소의 피로, 자신이 염소를 털을 가지고 에서인 것처럼 분장했던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요셉의 피다라고 속임을 당한. 그러니까 보응의 맥락이 처음부터 쭉 그 야곱의 속임으로 말미암은 보응의 맥락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 맥락 안에서 어 라반의 마음을 상처 입힌 라헬의 마음을 상처 입힌 라반에 대한 치명적 타격을 라헬이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러니까 그런 보응의 모습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복의 심리 가운데 라헬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문제는 가나안까지 무사히 잘 도망쳐서 그녀가 이제 자신의 그 보복이 다 성공하였으면 괜찮았을 터인데, 오늘 안타깝게도 라반에게 따라잡힌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버지 라반에게 따라잡혔고 눈치 없는 남편 야곱이 지금 그것이 발견된 자를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공언함 가운데 설령 그녀 스스로 자초한 위기를 할지라도 라헬에게 있어서 이것은 위기인 거죠. 지금 엄청난 위기가 그녀에게 닥친 거죠. 사실 이제 이런 라헬의 모습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모습들, 인생 안에서 여러 이해관계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뭐 그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어떠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어쩌면 라헬이 이것을 챙겨 나올 때 계획적으로 그녀가 어떤 심각하게 그것을 생각함 가운데 그것을 챙긴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에 대한 그간의 불만의 쌓임이 터져나온 가운데 충동적으로 아마도 그녀가 가져나왔던 것이 아닐까.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거 아버지가 의지하는 이것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사하게 할 거야라는 그냥
충동적인 생각에 가져왔으리라. 그러나 지금 와서 이것이 쟁점화가 되어서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사소한 것이라 여겼던 그것이 쟁점화가 되었고 그녀에게는 생명의 위기 혹은 남편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어질 위기, 아버지 라반에 의해서 빼앗김 당해 떨어지게 될 위기를 이제 초래하게 되었다. 우리 33절 보죠. 33절부터 35절이 이제 라반이 수색하는 장면이거든요. 33절과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에 35절 시작.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뱀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라반이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이 드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색하였던 것 같아요. 30년 3절을 보니까 레아의 장막에서 그리고 이제 두 여종의 장막에서 다 수색함 가운데 이제 라헬의 장막에 이르게 된 거죠. 항상 이렇게 처음부터 라헬의 장막을 수색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쯤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라헬이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자신의 낙타 아래 안장에 넣고 이 드라빔을 넣고 그것을 깔고 앉은 가운데 자신이 생리로 인해서 여성적 그런 것을 하열로 인해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함 가운데 라반의 수색에서 벗어나게 되어주는 것이죠. 당시 이제 종교적으로 여성의 하열은 어떤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고 라반이 자신의 딸의 치마를 차마 이제 들출 수 없었기 때문에 라반이 그것의 수색을 중단하고 라헬이 위기를 넘어가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어, 라헬이 잘 피했다가 아니라 라반의 신과 야곱의 하나님의 대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메시지는 라반의 신, 라반의 우상인 드라빔과 그 신과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과의 대조. 야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거칠 것 없었던 라반의 질주를 막으시고 그 탐욕의 뜻을 꺾으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시죠. 반면에 라반이 믿고 따랐던 드라빔의 신은 어떻습니까? 그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죠.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 채 여인의 손에 이끌려서 그가 보호해야 될 집안에서 쫓김을 당한 가운데 떠나서 납치당하는 그러한 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대의 약자로 평가되는 여성의 하체에 놓이는 그런 굴욕을 당하는 더군다나 여성의 어떤 하열이 불결하다고 여기진 그런 문화적 배경 안에서 지금 깔아뭉개지는 그 모습은 더 큰 굴욕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믿는 베델의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그가 하셨던 약속대로 그의 가정을 이제 부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요. 그가 빼앗겼던 것을 다시 빼앗으시면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나 라반이 믿는 이 드라빔 우상은 빼앗김을 막지 못하고 스스로도 빼앗김 당하는 무능한 신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는 무엇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지는 자명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라반이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무능한 신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채우시고 번성케 하시고 보응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참된 지혜로 서야함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 안에서 때때로 드라빔 우상은 아닐지라도 물질의 우상, 어떤 돈의 우상 아니면 내가 쫓는 어떤 탐욕의 것들을 쫓으며 하나님보다 더욱더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한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고 여인의 엉덩이에 깔아뭉개져서 굴욕을 당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이 누구인가 너무나 자명하죠. 야곱의 이 가정 가운데 그들의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오늘 그의 가정 안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로 그를 번성케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온전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만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그냥 고개를 흔들면서 나아가는 긍정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그 현장에서
어떠한 내가 흔들리는 미혹의 상황 그 순간 가운데 정말 참 지혜이신 그분을 깨닫고 선택할 수 있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것이 그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이, 여기서 그냥 긍정의 고개로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까지 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서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함 가운데 이제 무죄함이 입증되었죠. 야곱의 무죄함이 입증되었으니까 이제 야곱의 반격이 시작되는 거죠. 여태까지는 위세에 눌려서 말을 하지 못했는데 자신의 억울함이 풀렸고 이제 할 말은 해야겠다라는 야곱의 반격이 시작되는데요. 36절부터 42절까지가 그래요. 36절부터 42절. 그러니까 몇 절에 하나, 둘, 셋, 넷, 다, 7절. 그러니까 그간 야곱이 쌓여졌다는 게 상당히 많았음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굉장히 억울함을 막 토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읽었었으니까 우리가 성경 공독을 했으니까 내용만 간단히 정리하면 야곱의 주장이 뭐죠? 먼저 드라빔이 없지 않은가? 찾아봤는데 없지 않냐? 왜 당신이 나를 모함하고 도둑으로 모는가? 이렇게 이야기함 가운데 이제 5가지 그간에 억울했던 것들이 야곱의 입에서 절절하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먼저 20년 동안 외삼촌의 가축들을 낙태하지 않고 성실히 잘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그 외삼촌의 가축들을 잘 보살피면서 하나도 죽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함부로 내가 그것을 취하여 먹지 않았다. 가축은 이제 재산이기도 하지만 양식이기도 한 것이잖아요. 한두 마리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그런 양들 가운데서 그것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먹지 않았고, 또 도둑을 맞았을 때나 그럴 때에 삼촌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기에 보충하였다. 원래 도둑질을 당한 양에 대한 어떤 책임이 목자가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목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 책임을 요구하였기에 야곱이 그것을 보충하였고, 또 네 번째, 낮이나 밤이나 더위와 추위에 상관없이 그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였다. 그러나 5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기간 동안 삼촌이 부당하게 10번이나 품삯을 변동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절절함이 7절 동안에 라반을 향해서 아주 그냥 구구절절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42절, 마지막 9절 가운데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분명 외삼촌, 야곱 아주 확신한 가운데 반드시 분명 외삼촌은 자신을 오늘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분명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야곱은 그렇게 확신함 가운데 라반을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따질 거 다 따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야곱의 긴 인생 안에서 야곱이 마지막 말년에 고백하기를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하거든요. 그 험악한 긴 인생 가운데서 몇 안 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사이다 장면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장을 억울함 가운데 다녔던 직장을 퇴사함 가운데 그 사자에게 그가 쌓였던 것을 울분을 다 토해내는 어떠한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할 말 다 하고 있는. 우리 이것을 적용할 때 야곱처럼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어떤 생업의 터전 가운데 많은 억울한 상황이 분명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길 터인데 생업의 상황이나 어떤 관계의 상황이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우리의 억울함의 상황들이 오늘 야곱처럼 갚아지고 시원케 되는 공의의 순간들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당함을 당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알바함 가운데서 어떤 갑질을 당한다든지 여러 인생의 그런 사람들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공의로 그것을 갚으시고 우리를 시원케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시원케 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안에서. 많이 나타나죠. 사실은 아예 그런 억울한 상황이 없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서 그런 여정 가운데 주께서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도움의 순간들이 우리 헤아린 공동체 안에서 많이 일어나지길, 그런 고백들이 많이 일어나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라반과 야곱의 마주침은 야곱에게 있어서 위기이죠. 원래는 위기여야 마땅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걱정이 그것이잖아요.
사소하게 변해 버렸지만 처음에 걱정은 자신의 것을 다 삼촌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자신의 아내들까지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었는데 그러나 야곱을 어떤 몰아넣으려고 했던 라반이 오히려 야곱의 말로 좀 당하고 있는 역전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자의 억울한 상황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억울함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뒤바뀌어 버린 라반과 야곱의 상황 가운데 사실 라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라반이 더 이상 이제 무엇을 주장하겠어요. 자기의 어떠한 부당함이 오히려 드러났고 야곱이 결백함이 드러난 가운데 라반이 야곱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형제들까지 다 몰고 온 그런 상황,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라반의 명예가 실추되어 라반이 쟤 또 그랬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라반은 야곱과 어떤 언약을 맺은 가운데 이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수습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어떤 허세적인 그런 모습을 유지함 가운데 이것을 자신의 어떤 우위의 상황을 유지함 가운데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죠. 다 왔어요? 우리 43절 볼까요?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43절에 라반의 주장이 무엇이죠? 야곱의 아내들, 그 자식들, 또 그 가축들 모두 다 누구 거예요? 오늘 이게 라반의 말이에요. 야곱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다. 다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죠. 아마도 라반은 야곱의 모든 부의 기반이 자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너가 이렇게 많은 번성함과 많은 부를 이룬 게 다 내 덕분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함 가운데. 그러나 사실 그것은 라반의 생각이고 그러한 모든 것이 라반으로부터 왔다 할지 사실 라반은 방해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모든 것이 라반의 것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라반의 것으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앞서 살펴봤듯이 그 모든 것은 야곱이 정당함 가운데 얻은 것이기 때문에 실상 라반이 주장할 것은 없는 거죠. 이 사실을 라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언약을 맺기 전에 이것을 언급하면 아마도 이제 그가 마지막 자존심을 다 뭐 7일이나 사람들을 모아가 쫓아왔는데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킬 건 이제 자존심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 가운데 야곱의 모든 것이 자신으로부터 왔음을 주장하면서 어떤 허세와 또 자신의 우위를 유지함 가운데 야곱과의 갈등을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과거 그랄 땅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동맹을 요청했듯이 라반 역시 야곱을 인정함 가운데 그와 동맹을 맺으려 하고 있다. 45절부터 49절이 이제 동맹의 내용이거든요.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라반은 야곱에게 제안을 함 가운데 두 사람은 돌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징표로 하여서 언약을 맺고 있어. 라반은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히브리어로 갈렛이라 부른 가운데 이 둘은 언약을 세우는데 그냥 라반은 아람어로 야곱은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제 똑같은 뜻이에요.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거라는 뜻으로 그것을 그 돌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약을 세우고 있고 49절에서 라반이 이제 망대라는 뜻의 미스바라 그것을 더하여 부르거든요.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를 감찰하여 보신다. 감찰하여 보시길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증거와 망대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또 이것이 이 증거인 이것이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바라보실 것이다. 잘하자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서 그런 이름들을 붙이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50절부터 52절은 이제 언약의 맺어진 가운데서 구체적인 두 가지 사항이 언급되고 있어요. 44절부터 49절이 언약의 내용, 언약을 맺는 거라면, 언약의 이름,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인지 이름을 정하고 언약을 맺는 거라면, 이제 50절부터 52절은 이제 언약의 구체적 두 가지 사항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딸들이 아니에요. 딸들이 아니. 이건 읽어보죠. 50절 말씀 볼까요? 5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아멘. 라반이 뭐라 말하죠? 야곱의 라반의 딸들인 레아와 라헬을 박해하지 말고 그리고 아내들을 더 이상 얻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실상 딸들을 박해하여서 괴롭게 하였던 것은 라반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아버지의 모습을 보임 가운데 어쨌든 자신이 딸들의 무사 안위를 야곱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만약에 아내를 더 얻었다 한다면 그 아내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자식이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라반의 딸들이 취해야 될 여러 목들이 알 수 없는 다른 아내의 자식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마 그것을 라반이 계산하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에서 어쨌든 아버지로서 딸들의 어떠한 그런 연민과 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상호 불가침이죠. 사실 이게 라반의 본래 의도한 언약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52절. 52절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제 야곱이 많은 부를 이룬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세력까지 그에게 더하여진다면 아버지 이삭의 그 세력까지 더하여진다라고 한다면 그간 자신이 부당하게 행했던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걸렸던 것 같아요. 마지막쯤에 와서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야곱이 자신을 적대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두려워했었잖아요. 야곱이 두려워하고 라반의 두려워함 가운데 도망하였었는데 오늘 마지막에 와서 누가 두려움을 갖고 있죠? 오히려 라반이 야곱을 두려워함 가운데 상호 불가침을 라반이 제안하죠. 우리 서로 적대하지 말자. 여기서 이제 과거는 잊고 서로에게 그렇게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나아가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도 세상을 두려움 가운데 소극적으로 나아갔었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의 두려움은 곧 세상의 두려움. 다시 말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세상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두려워하여서 동맹을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야곱에게 그런 동일한 역사가 임하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고 어떤 상황이 바뀌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그 신실하심은 동일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바꾸시고 역전시키는 분이지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역전되어진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장과 맞닥뜨리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크거나 작거나 어쨌든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사실 고민하면 그것이 해결되어지나요? 고민해서 되어질 것이면 애초에 고민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몇 번 생각해서 해결될 문제였으면 그런데 고민이라는 이름에 쓸데없는 잡생각 가운데 에너지와 열정을 낭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안 되는 문제 고민하다 힘만 빠진 그런 많은 상황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그냥 내려놓고 맡기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데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또 그전에 이삭의 인생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성실한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가 너무 성실해서 한국 사람이 특히 그렇잖아요. 무언가 성실한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뭔가 해결해야 했던 것에 이렇게 익숙한 나머지 힘 빼기가 잘 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우리의 힘을 좀 빼고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믿음이란 명목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인생을 그냥 다 내려놓고 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들을 성실함 가운데 그러나 그 모든 결과를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자는 거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열심히 나아가되 그러나 그 결과에 어떤 연연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고민함과 어떻게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 내려놓고 믿고 나아가자는 거죠. 혹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더 선한 길임을 당신이 섭리적 아심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가운데 그냥 나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서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내 마음 왜 불안하고 답답합니까? 맹렬히 다가오는 대적의 뜻을 막으시며 상황을 역전시키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부족함 때문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 당신의 때에 우리의 답답한 상황을 깨뜨리시고 공의를 가져오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뢰인 것이죠. 흔히 말하는 신자의 영성은 무언가 거창하고 무언가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깨어서 나아가자는 것이죠. 신자의 신앙을 깨뜨리려고 하는 맹렬한 악의 열심 앞에서 신자는 주의 뜻을 분별함으로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인 거죠. 또 신자를 미혹해 하는 세상의 헛된 우상 앞에서 하나님 그것을 굴복시키시고 그것을 비웃으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인 것이죠. 또 하나님의 신자의 억울함의 순간을 갚으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성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끝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받게 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영성이요. 신자의 영적인 영민함, 바로 성숙함인 거죠. 그러한 믿음의 모습,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헤아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의 뜻을 분별한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한 영민함 가운데 성숙한 신자로서 서는 복된 공동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들려지는 성경 말씀의 스토리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아들인 가운데 주 뜻 안에 살아가는 것, 들려진 그 말씀 그대로 주 뜻 안에서 헤아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런 성숙한 신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시고 이삭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시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동일하게 신실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의지할 신뢰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 잃지 않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나를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해결하는 많은 그런 모습들 다 내려놓고 힘 빼기 함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순간순간들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시는 주의 얼굴을 깨달음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정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들려진 말씀이 그냥 내 머릿속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참된 내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그런 깨달음 안에서 날마다의 선택의 순간, 날마다의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의 순간들 가운데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신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자, 아버지 성숙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